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스마트 명상 제 53강입니다. 53강. 지난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일반 독감 주사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더군요.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후유증이. 1일차에는 그닥 어떤 변화가 없었고 통증도 없었는데 2일차 되니까 몸살 기운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이 가슴이 답답한 그런 현상이 있어서 누가 그 타이레놀 특정 그 약품 선정 같습니다만 타이레놀을 한 2알을 먹고 나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2일차 되는 날은 또 감기 증상이 좀 또 다시 왔어요. 3일차 되니까 감기 몸살 기운이 좀 사라지더니 이제 4일차 되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저 오늘은 5일차인데, 네. 그래서 이 본문을 하게 되네요. 네. 오늘 스마트 명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차인벨을 싱깅 볼을 울렸는데요. 벨을 울렸는데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강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벨을 울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오늘의 중요한 강의라는 게 사실은 윗바사나 수행 시작입니다. 우리가 52강째에서는 윗바사나의 이전에 우리의 수행 단계인 그 개청정과 심청정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윗바사나 수행 단계에 들어가는 견청정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 들어갈 것입니다. 7청정 중에서 세 번째 단계인 견청정을 찾아 들어가는데요. 이 견청정 단계에서부터 16단계의 그 지혜가 우리가 발현이 됩니다. 우리가 그 세속에서 살고 있을 때를 우리가 욕계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52강째 개청정, 심청정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이행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마타 수행을 우리가 쉽게 접근해 들어갈 수 있겠죠. 오늘 이제 견청정 단계는 순수 윗바사나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앞에 개청정이나 심청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순수 윗바사나 견청정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수행자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옥 사야도께서는 개청정과 심청정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견청정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순수 윗바사나, 마른 윗바사나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간에 오늘은 53강 윗바사나 시작 단계인 견청정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견청정이라는 게 견해청정인데요. 견해청정인데 이 견청정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을 식별하는 지혜를 갖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지혜의 첫 번째 단계가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그 지혜인데요. 여기가 이제 견청정의 시작입니다. 물질과 정신을 그 식별하는 지혜라는 게 뭘까요? 물질이라는 게 뭐고 정신이라는 게 뭐였죠? 우리가 오온에서 우리가 정신과 물질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었죠. 색이라는 게 뭐였죠? 물질이었고 수상행식이 정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색과
수상행식을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증득하는 것이 바로 물질과 정신을 식별하는 지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할 때 배가 배가 이 부풀어 오르고 꺼지는 현상을 우리가 관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할 때 들숨을 하면은 배가 이렇게 불쑥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리고 날숨을 하면 배가 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배라는 것이 하나의 물질이라면은 그리고 배가 들어가고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아차리죠? 정신적으로 알아차리잖아요. 예, 이 물질과 정신, 이 정신 다시 말해서 마음입니다. 예, 이 물질과 마음을 식별하는 지혜를 갖는 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첫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하고 알아차린다는 것이 다 뭡니까? 이게 즉 우리가 마음입니다. 마음, 즉 정신입니다. 네. 우리가 이 견청정이니까 우리가 삿된 견해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죠. 잘못된 견해, 잘못된 견해가 어떤 거죠? 상견이라 하면은 이때 상자가 계속된다는, 항상 된다는 그런 것을 상이라고 그러는데, 상견을 갖는 것도 이게 하나의 잘못된 삿된 견해입니다. 무상함을 느껴야 할 텐데 우리가 항상 될 것이다라는 이 상견, 이게 이런 마음도 삿된 마음들이죠. 두 번째 이제 단견은 뭐냐면은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소멸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견이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의 삿된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유신견이라는 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인식하는, 나라고 믿는 그런 견해를 우리가 유신견이라고 하죠. 이 삿된 견해를 갖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삿된 견해를 가지게 된다면은 윗바사나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견을 가지라는 겁니다. 정견, 삿된 견해가 아니고 바른 견해를 가져야지만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멸이라는 게 결국 뭐죠? 태어났다가 사라진다는 게 결국 뭐냐? 물질과 마음의 결국에는 혼합물입니다. 그게 이와 같은 생멸이 결국은 물질과 마음의 혼합물이라고 알아차리는, 바라보는 그런 게 결국 뭐냐면은 이 첫 번째 말하는 물질과 정신의 지혜입니다. 네. 견청정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물질과 정신을 구별하는 지혜. 이게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칠청정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계청정. 두 번째가 심청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오늘 배운 견청정입니다. 견청정은 결국 조금 다시 이야기해서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그런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청정이 뭐냐면 그 도의청정인데, 이 도의청정이라는 게 뭐냐면 의심을 극복하는 청정입니다. 의심을 극복한다는 청정, 의심을 극복하는 청정이라는 게 또 뭐냐? 이거는 원인과 결과를 식별하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를 식별하는 건데, 원인과 결과를 식별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다루었죠? 12연기에서 배웠죠. 12연기.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은 그 결과는 원인으로 인해서 파생되었다. 그게 결국 뭡니까? 업입니다. 업. 원인과 그 조건을 식별하는 지혜. 원인과 조건, 조건을 식별하는 지혜가 이게 윗바사나 16단계 지혜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연기와 그 다음에 업과 찰나에 의해서 이게 발생이 된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을 우리가 식별하는 지혜를 우리가 이 의심을 극복하는 청정, 도의청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그 12연기에서 보면 어떻게 원인과 그 조건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가요? 무명, 행, 식, 그 다음에 명색, 육입, 다시 말해서 육처죠. 육처. 그 다음에 뭐였나요? 촉수의 취, 유생, 노사. 이렇게 12연기가 일어나죠. 무명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나요? 행이 일어나죠. 무명, 행. 그 다음에 행으로 인해서 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애로 인해서, 가래로 인해서 우리가 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촉수애취, 그 다음에 취함을 해서 유생, 그 다음에 노사, 이런 단계까지 가져가잖아요. 그게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조건 지어지는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12연기에 의해서 우리가 원인과 조건을 식별하는 지혜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업이라는 게 결국 뭔가요?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라는 게 뭔가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고 그에 대한 그 응당이 일어나는 것 하나의 보답이라는 거죠. 응보다 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은 즉 이전에 조건 지어진 그런 그 무지와 가래와 집착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업이 생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찰나찰나마다 원인과 결과를 알아차리는 그 순간마다 우리가 원인과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호흡명상을 할 때 알아차린 순간순간 우리가 그 순간의 원인 그 자체가 숨을 들이쉬려고 하는 그 의도에서 시작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들숨을 하게 되죠. 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도의청정, 의심을 극복하는 그런 청정입니다. 의심을 극복한다는 청정이라는 게 원인과 결과를 식별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청정이 그 도비도청정이에요. 도비도청정. 이 도비도청정이라는 게 뭐냐? 도와 비도청정을 이야기하는데 도와 비도를 아는 청정입니다. 이거는 현상을 바로 아는 지혜입니다. 현상을 바로 아는 지혜. 현상을 바로 안다는 지혜라는 게
원인을 우리가 식별을 할 때 좀 더 성숙된 단계로 우리가 식별하는 원인을 식별하는 거죠. 그 원인을 일어남과 그 다음에 지속됨과 그 다음에 사라지는 이 3단계로 우리가 성숙하게 우리가 알아차리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도비도청정이라고 합니다. 일어남과 지속됨과 사라짐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죠? 대상이 사라져야지만 다음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영원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무상하다는 거죠. 무상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뭡니까? 결국 우리가 무상을 관찰하는 것이죠. 이 관찰의 대상이라는 게 우리가 집중하는 거잖아요. 집중. 그러니까 일어남과 지속함과 사라짐을 우리가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하는 거. 우리가 예를 하나 들면요. 무상을 우리가 관찰한다는 것은 마음 상태에서 어떤 것이 우리가 영향을 받고 무엇 때문에 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소멸되는지를 우리가 관찰하는 것이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무상을 우리가 자각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항상됨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은 고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모든 존재는 또 오온의 집합이다. 다시 말해서 색수상 행식, 물질과 정신의 집합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림을 해서 무아를 우리가 동시에 꿰뚫어 볼 수가 있겠죠. 이 통찰 지혜가 바로 현상을 바로하는 지혜입니다. 예, 이 현상을 바로하는 지혜가 바로 통찰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생멸의 지혜인데, 생멸의 지혜는 조건되어 형성된 것들은 생겼다가 사라짐을 우리가 수간 따라가면서 우리가 관찰하는, 이게 생멸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것은 반드시 멸한다. 그 사라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그 과정을 우리가, 다시 말해서 조건되어 일어난 것들은 형성되는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떤 조건에서 변하고 또 어떻게 사라지는지 끊임없이 수관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멸의 지혜라고 합니다. 생멸의 지혜라고 합니다. 이 생멸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상고 무아를 순결하게 관찰하면은 통찰지에서 이야기하는 10가지의 경계를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 10가지 경계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광명, 두 번째가 지혜, 세 번째가 희열, 네 번째가 경안, 다섯 번째가 행복,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확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분발, 이게 정진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확립, 이게 이제 마음 챙김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평온, 그 다음에 열 번째 욕구, 이게 이제 윗바사나 수행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들 중에서 이제 이 10가지 경계 중에서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광명하고 맨 마지막에 욕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루온 현상이죠. 이루온 현상이죠. 그런데 수행자들이 이 이루온 현상이 너무 또 끄달리다가 보면은 장애가 되므로 이걸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투른 수행자들은 이 경계를 도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도가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수행자는 이러한 이루온 결과, 이루온 현상,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을 때 이게 하나의 과정이다. 수행 과정에 하나 나타나는 부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삼법인 무상고 무아를, 다시 말해서
3법인을 수간함으로 해서 들뜸을 우리가 또 집착을 없애고 수행에만 전념해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지혜로운 수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가지 경계는 이게 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꼬드김이 있는 감미로운 오염원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10가지 경계에서 벗어나려면은 끊임없는 수행 정진이 필요하다. 그래서 10가지 경계가 도라면은 그걸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하는 비도, 이러한 청정을 이루어야 된다. 그게 이제 도의청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도의청정은 도와 비도청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감미로운 오염원에서 벗어나는,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 비도청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청정의 6번째가 행도 직연청정인데요. 행도 직연청정인데 수행 과정의 지와 견의 청정을 우리가 행도 직연청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소멸의 결국엔 사라짐의 지혜를 알아야 되고요. 이 사라짐, 생멸의 지혜죠. 생멸의 지혜. 무상고무아를 관찰함으로 해서 현상의 일어남과 그 다음에 이 현상에 대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행에 대해서, 일어남에 대해서 빨라지면은 우리가 결국엔 형태가 아주 모호해지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사라짐의 관찰입니다. 사라짐의 소멸의 관찰, 소멸의 지혜입니다. 행도 직연청정에는 사라짐의 지혜, 첫 번째가 이제 사라짐의 지혜, 지혜로 봐서는 5번째 지혜죠. 그 다음에 6번째 두려움에 대한 지혜, 두려움에 대한 지혜인데요. 지혜의 6번째가 두려움에 대한 지혜인데, 몸과 마음의 이제 사라짐을 경험함으로 해서 모든 조건지어진 그런 현상들은 결국 소멸된다. 그렇게 해서 삶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는 그런 지혜를 두려움에 대한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의 7번째가 고통, 위험에 대한 그 지혜인데요. 고통, 위험에 대한 지혜인데, 모든 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과 고통을 자각을 하고 무기력하고 그다음 불안한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그 지혜 성장을 우리가 고통, 다시 말해서 위험에 대한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지혜가 혐오감에 대한 지혜인데요. 혐오감에 대한 지혜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의지할 처가 없다. 결국은 허탈과 혐오감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바로 혐오감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가 해탈을 원하는 지혜입니다. 해탈을 원하는 지혜. 해탈을 원하는 지혜라는 게 삶에 대한 그 환멸 상태, 삶에 대한 환멸 상태를 우리가 심화 깊게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무상고 무아를 우리가 우리가 체득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를 체득해서 욕망과 집착을 우리가 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결국 뭡니까? 해탈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해탈에 이르는 그런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가 이제 깊이 숙고하는, 다시 말해서 다시 살펴보는 그런 지혜입니다. 이건
해탈을 위해서는 통찰지, 다시 말해서 무상고무화를 우리가 이 중에서 한 가지의 현상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무상고무화 한 가지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은 온 몸이 어떻게 보면 따끔따끔하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어떤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현상의 실제에 대해서 초연하게 우리가 안정감을 가져가야 되겠죠. 이게 이제 깊이 숙고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가 이제 현상에 대한 지혜인데요. 이 현상에 대한 평등의 지혜입니다. 평등의 지혜. 결국 이제 현상에 대한 평등의 지혜는 희노애락에 대한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중도의 길로 다시 말해서 평정심을 유지함으로 해서 우리가 현상에 대해서 평등한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평정심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근을 용맹정진을 해야 되죠. 오근이라 하면은 뭐였죠? 신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정진력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 챙김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정을 이르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혜를 체득해야지만 오근의 용맹정진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12번째가 이제 수순의 지혜인데요. 수순의 지혜라는 게 뭔가, 수순의 지혜라는 게 평등 지혜가 예리하게 평등한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평등 지혜가 예리해지면은 삼법인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알아차리고 그걸 알아차리게 되는데 그 알아차림으로 해서 방언가가 일어납니다. 방언가가 일어나는데, 다시 말해서 잠재의식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상속 연결시켜서 무상고무화 현상을 속행을 준비하고 근접하고 수순의 마음을 가져갔을 때 우리가 열반에 다가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한 수순이라는 게 뭐냐? 수순이라는 게 뭔가? 수순이라는 게 생멸의 지혜가 평등의 지혜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 37조도품에 순응하는 게 결국은 수순하는 겁니다. 37조도품은 여러분들하고 이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다음이 이제 지견청정인데요. 지견청정. 이 지와 견에 의한 청정인데, 지견청정은 이게 이제 종성의 지혜를 체득하는 겁니다. 이 종성의 지혜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범부로 살아갈 거냐, 성인으로 살아갈 거냐는 이게 갈림길이 종성의 지혜입니다. 종성의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간에 살아갈 거냐, 출세간으로 살아갈 거냐 하는 갈림길이 바로 이 지와 견에 의한 청정, 지견청정입니다. 그러니까 세간에 사는 거는 이 앞단계인 행비도 청정까지가 세간에서의 청정에 이르는 도라면, 지혜라면은 종성의 지혜인 지견청정 단계에서부터가 이게 뭡니까? 이제는 성인의 단계로 들어가는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성인이라는 게 수다원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수다원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종성의 지혜의 단계에서부터 그 다음부터가 성인의 단계, 수다원의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짧게 우리가 칠청전과 16가지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칠청전과 16단계의 지혜는 윗바사나 수행의 기본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익히셔서 수행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종성의 지혜 이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윗바사나 수행 이후 단계에 대해서 54강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